아하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악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악한 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서 그 왕으로 인해서 그 나라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은 흔히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말하면서 그냥 순종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따르면 선한 왕뿐만이 아니라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심지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그러한 권세에 항거하는 것보다는 대항하는 것보다는 그 권세가 어떠한 권세든지 간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게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어느 구절들만을 보고 그 구절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만을 따를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 13장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들도 성경 구절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애굽 땅에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하며 괴롭히고 있을 때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서 거기서 그대로 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왕과 대결을 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면서 결국 그 바로 왕을 꺾고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런 악한 명령을 내렸을 때 또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바로 왕, 이 느부갓네살 왕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하지 말라고 엄한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악한 왕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강하게 담대하게 그 악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향해서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베드로는 그 자기들보다 높은 권세 위에 있는 대제사장의 말에 순복하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은 위에 있는 권세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권세보다도 더 높은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세상 왕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그 대제사장의 명령을 거부하였던 것이죠. 애굽의 산파들은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악한 왕이 악한 명령을 내리는데도 그 악한 명령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라를 질서를 잡고 세금을 거두며 그래서 나라를 운영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악한 왕이 100%다 악하다고 생각하고 선한 왕은 100%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악한 모습이 있고 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쁜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악한 왕의 악한 명령에는 거역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세금을 거두어서 나라의 질서를 잡고 그리고 나라를 잘 운영해 나가는 선한 면에 대해서는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해서 악한 왕의 악한 통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우리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악한 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길에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게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 복된 자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악한 자의 통치에 악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는 그런 어리석은 악한 자의 길로 가지 않는 복되지 못한 자의 길을 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합왕이 잘못하고 있을 때 침묵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아합왕의 잘못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한 잘못에서부터 돌이키도록 말을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악을 저지르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있는 악한 왕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왕이 있나 보구나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에스겔 3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누구 손에서?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기서 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사람, 악한 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악한 자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침묵하고 있는 당신에 대해서, 그 손에 대해서 피값을 찾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누가 받았는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받게 된 것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 아니에요.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인데, 그 인간이, 평범한 한 백성이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아왕과 대결해서 싸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로 하여금 침묵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읽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감히 상대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내 말이 없으면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내 말이 없으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냐면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라고 하는 내 말에 따르지 아니한다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왜 하필이면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아합 왕에게 경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 왕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 한두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합 왕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은 죄를 다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자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합 왕의 인도에 따라서 바알 신을 섬기는 대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 비라고 하는 것,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려고 하고 있는 그 신이 바알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바알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 신 봤습니까?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 바알 신이 무엇이냐면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 준다고 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나도 바람직한 그런 신 같아요.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고 그리고 밭을 일구고 하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으면 좋겠는데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신인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잘 짓게 만들어줍니까?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짓죠? 비를 내려서 비가 적당한 때에 비가 쫙 내리는 그걸 통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데 바알 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알 신에게 경배하면 그 바알 신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어서 우리가 수확을 많이 얻게 되고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따뜻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알 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바알 신을 섬겨봤자 너희들은 속는 것이고, 바알 신을 섬긴다고 해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 오히려 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결국 난리가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엘리야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엘리야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엘리야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때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야, 너는 그릿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릿 시냇가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고향 디셉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시내가.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야가 어렸을 때부터 늘 가서 물장구 치고 놀았던 바로 그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몸을 숨기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시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시네는 요단강처럼 물이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와디라고 들어보셨죠? 와디. 사막 지방에서, 저 중동 지방에서 비가 있을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없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시기에 따라서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안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임시적인 그 시내를 가리켜서 와디라고 하는데, 바로 그리 시내가가 이런 와디와 같은 곳인데 그쪽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한 해결은 아니죠. 잠시 지금 잠깐 동안에는 견딜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물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으로. 왜 점심 때는 안 줬을까요? 아쉽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게 이 까마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새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동물들에게
부정한 동물, 정결한 동물을 구별해 놓았는데 까마귀는 정결한 동물에 속합니까? 부정한 동물에 속합니까? 부정한 동물에 속해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을 통해서라도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백성의 고통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신 거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기근이 생기고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안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누가 누릴 수 있었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데 모두가 누리지 못하고 누구만 누렸어요? 엘리야만 누린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상으로 우리가 섬기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때때로 물과 또한 빵과 또한 고기까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